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다릅니다. 인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 속에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고 형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이는데 사람마다 어린 양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한계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만 이 제사 받으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한 구원의 방법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기억해 놨어요. 가론 유다가 있던 어떤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건 성경에 예언하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고 죄가 있어도 윤리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천양지차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 늘 죄에 끌려다녀요. 욕심에 끌려다니고 시기에 끌려다니고 혈기에 끌려다니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윤리적인 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 당합니다.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세계 민족들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코로나가 접근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영국의 총리도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격동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의지합니다.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고난이 뭐냐? 인광보다 우리가 잘못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욕심과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세상의 속세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든지 현실을 도피하라. 욕망을 버리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죄는 죄요. 산속에 들어가도 욕망은 욕망입니다. 그다음에 모슬렘에서는 철저히 운명론을 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이것은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 주는 신앙의 유익이 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신앙의 유익이 뭔? 우리가 이 고난 당해서 예수님 고난과 찬양, 예수님은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회개해요. 지금 브라질에서 한 영상을 보니까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저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탐심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 브라질 순복음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자꾸 시내 나가서 기둥을 붙들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동성애 잘못했습니다. 네? 세상에 취한 거 잘못했습니다. 너무 부를 쫓은 거 잘못했습니다. 그 통회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네? 온 브라질의 순복음 교인들이 시내 나가서 저렇게 기둥을 붙들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저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느냐? 그는 찬송하시래. 고난.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잘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훔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게인스트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고 성경 말씀은 내내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두 가지 백성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백성이고 하나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일반적인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양심을 넣어줬어요. 로마서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옛날 시대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바울이 그거를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는 그들 스스로 양심을 정해서 그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율법을,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주었어요.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교회를 안 나가고 성경을 몰라도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알만한 걸 줬는데 일부러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걸 밝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오늘날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죠. 그래, 우리는 세상 할 때
죄라면은 윤리적인 점은 아니에요. 요나가 이러면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말씀이 있는데 일반적인 룰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라.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합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리도 가지 말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매뉴얼을 만드신 겁니다. 일하지 말라. 그런데 최근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간암이 많이 생겨요. 간암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완전히 과로로 오는 겁니다. 그 왜 과로하냐? 시간당 돈을 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더 해요. 오버타임을 해요. 8시간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오버타임. 토요일 날 나가면은 노는 날 나가면 또 배를 줘요. 일당을 배를 주니까 또 갑니다. 제가 뉴욕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 편의점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종업원을 두고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8시간 일하고 저녁 일찍 들어 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돈이 아까워요. 그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부가 이제 밤낮으로 하는데 이게 뭐 교대로 하니까 이 가정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돈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을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도 사람을 쓰면 돈이 나가니까 편의점이니까 주일날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는데 이 부부들이 맨 처음에 일부 예배 나갔다 일부 예배도 안 가요. 그리고 일부 예배 시간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롱아일랜드 뉴욕의 노왕아일랜드 좋은 집을 샀어요. 기가 막힌 집을 샀어요.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래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퍼니처 좋은 가구를 두고 대리석을 깔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원 가지고 매일 일만 끝나면 시간만 나면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화단에 정원수를 갖다 놓고 이게 일이에요. 교회도 안 가고 돈 막자같이 벌어가지고 그 미국의 드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 다 꾸며가지고 이제 나를 받아놓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을 다 이제 리모델링 다 하고 다 수속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집이 아니죠. 아주 멋있는 집입니다. 자동차 차고가 5개가 차가 5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아래층에서 방이 7개 되고 화장실이 4개나 되고 그런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산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멋있는 집을 샀어요. 드림 같은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사 가는 날 가기 전날 얼마나 전에 자꾸 토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 말기. 그 병원에 갔더니 이사 가는 날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미국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그냥 교회도 못 나오면서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그림 같은 집을 사놨는데 한 번도 못 돌아가 보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은 죽으면은 그 염을 안 합니다. 다 오픈해가지고 화장해서 피를 뽑고 그 장례식에서 피를 다 뽑고 해서 다 화장을 시켜가지고 평소에 즐거운 한복이면 한복, 드레스는 드레스 딱 입힙니다. 그리고 이 손에 있는 이 가락지도 그냥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끼고 가라고. 근데 이 남편이요, 그 반지 뺏은 거예요. 야, 장의사가 그냥 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까운데 뭘 빼야지. 그 보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처가 식구들하고. 마지막에 그거라도 가져가게 해야지. 그걸 뺏었다고. 야, 이런 남편 만나면 정말 절단 강사니. 그걸 보고 목사님이 장례식 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인간은 얼마나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게 다 들어갔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하라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갑니까? 안 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쉬게 만들었거든요. 안식일 지키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법을 어기니까 자꾸 암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스트레스 하면 이런 과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과로가 걸리니까 간암이 들어오고 위암이 들어오고 다 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걸리니까. 하나님이 딱 쉬라고 그러면 딱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바늘일도 하지 말고 밥도 짓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도 안 해요. 해는 밥 먹습니다. 된장찌개도 안 끓여요. 안식일 날은 오리도 안 가요. 바느질도 안 해요. 바느질하면 걸립니다. 철저히 그날은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하니까 이게 그런데 안 하니까 인류들이 다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고의로 어기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불어제치는 겁니다. 전쟁의 풍랑을 불어제칩니다. 기근의 풍랑을 불어제칩니다. 코로나의 풍랑을 제칩니다. 그럼 어떻게 손 바짝 들었잖아요. 우리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역학 감염학자는 1억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 유명한 사람은 라리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인데 인터넷 쳐보면 아마 세계 최고의 역학자입니다. 박사인데 라리 브라이언트가 BBC에서 인터뷰하면서 심지어는 10억이 감염되고 1억 정도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올라온 것은 이거 넘어 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전염병을 보내서 연병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에서 막 난리 치니까 하나님 또 연병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죽이겠다. 뭘로 죽이냐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파워가 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수십 군데 나옵니다. 역병으로 죽이겠다고. 그 옛날에도 사람을 한꺼번에 어떻게 많이 죽였어요? 창으로 죽이겠어요? 아니요. 전염병으로 죽인 겁니다. 야, 너 요즘에 보면 눈에 전염병만 들어와요. 아이고, 여기도 또 있었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쳤잖아요. 열지파가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막 모세에 항의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다 죽이겠다. 내가 연병으로 다 죽이겠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금방 퍼지잖아요. 예? 요즘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더 빨리 퍼져.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방은 우상을 섬기다가 기근을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땡 회개하라 예? 회개해야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 오실 날 갇혔고 너희가 너무 물질명에 치우쳐가지고 너 너무 잘 먹고 너무 사치하고 너무 방탕하니까 이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가슴을 여미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은요 고난이 와야 기도해요. 여기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해도 형식으로 해요. 옛날에 통성기도 우리 여러분 여의도께서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밤에 철회했잖아요. 밤에 진짜 철회했죠. 새벽 4시에 갔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시죠? 예? 옛날에 아침에 통행 금지 해금되면 갔어요. 그때 3시간 4시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자꾸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하루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철야 기도냐. 심야 기도지. 철야는 밤새도록 철야인 게 오버나이팅 철야지. 야 이게 기도 1시간 하고서 무슨 철야했다고. 야 이름 바꿔라. 철야 아니에요. 그 심야 기도지.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도 2시간 3시간 하다가
요즘은 또 여의도도 8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0분도 안 해요. 이제는 통성기도 10분만 하면 다 조용해요. 눈만 뜨끔박끔 뜨고 다니지. 기도 안 해요. 10분도 안 해. 오살리 가면 어슬렁어슬 돌아다니면서 천지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자, 등 따 배워 뭐. 자, 예? 먹는 거 걱정 없지. 아파트 있지. 뭐 직장 있지. 그리고 뭐 실직 수당 나오지. 청년들도 100 쓰면 청년 수당당 나오지. 요즘 일하는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청년 시야를 노는 게 더 낫겠어. 받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전부 100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니 어느 청년이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일 안 합니다. 왜? 아니 일 안 하는 내 친구나 일하는 나나 얼굴 비슷해요. 야,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냐?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확진 환자 피하게 하시고 확진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교회 올해도 안 와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내가 전화 한번 걸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들은 나가지 말래요. 다 있어요 집에. 그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고 데리고 나왔어요.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는요 가만히 보면 숫자로 넘버인데 그 뭐냐면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쫙 나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많이 죽이는가 말 안 들어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 숫자 나오고 뭐 유월절 나오는데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본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그 앞에 따라오는 사람은 원망을 안 해요. 모세와 가까이 있고 장막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뒤에서 쫑알쫑알 대고 막 모세 뭐 저쩌고 막 그냥 시끄럽고 막 숭고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뒤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11장 보니까 불로 진멸해 버렸어요. 자꾸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름을 다베라라고 그래. 디베레가 아니고 다베라. 다베레. 다베레스. 그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 불로 심판했다는 뜻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 선지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때 참외가 있었다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러분 이 음식이 다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정력제입니다. 그래서 중들이 이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마늘 먹고 부추 먹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 그 하나님이 이걸 안 먹인 거예요. 왜? 지금 행군하고 근신하는데 금식할 사람 이거 뭐 그 하나님 안 줬더니 이거 달라고 또 난리. 이거들 왜 뭐 이거 안 주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 같은 영양식을 줬어요. 영양식을 줬는데 만나를 줬는데 만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는 거,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우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갈비 먹고 싶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먹으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고기 먹으면요 광야를 하죠. 하나님 영양식으로 딱 줬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메추라기를 주마. 광야에서 메추라기 배웠으니 메추라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준다. 아주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어라. 그럼 메추라기가 뭐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새들이 확 때로 수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새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회오리 바람이니까 새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은 새가 못 날아갑니다. 그럼 바람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이 이상하게 부니까 전부 땅바닥에 엎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엎어서 새가 못 날아요. 그래가 가가지고 막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먹고 또 먹고 한 달 동안 먹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 입사에서 고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해 죽인 겁니다. 그 무리들을 죽인 겁니다. 와, 고기 먹다 죽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또 이번에는 뭐냐면은, 아니 미리암이, 이건 집안의 반란이었다. 이거 미리암 누나하고 자기 형이 아론이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도 한 집안이고 나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서 집안 내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참 이 가족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치셨잖아요. 내가 택한 종을 네가 왜 흉을 보냐? 네가 왜 흉을 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서 나병 환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 또 모세가 또 기도해서 그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참, 그리고 또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그래 모세가 이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표점이 뭐냐면, 고난 올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을만한데 민수기 10장 3장을 넘어가니까 정탐꾼을 12를 보냈어요. 보내보니까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감당치 못한다. 그 사람들을 감당해 네피림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 지낼 때 없이 와서 죽느냐고. 백성들이 그냥 연병처럼 확 퍼져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와, 왜 우리를 여길 데려왔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죠. 그 사람 진정이 안 돼. 왜? 10사람 말이 진실이거든. 10사람. 12사람이 10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다수가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정의는 안 되네요.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여기서도 들고 일어나고 이 지파 들고 저희 지파 들고 일어나고 막 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병으로 다 쳐 죽이겠다. 그때 죽이겠다. 하루아침에 죽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동물에서 바이러스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바이러스 탁 퍼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진노를 마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좋다. 내가 살려주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은 못 간다. 가나안은 못 간다. 20살 이상 이 가나안은 못 간다. 40년 동안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12장부터는요 내내 사람 죽는 거 나옵니다. 언제까지 죽었느냐? 이 사람들 40년 들어갈 때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12장부터는 내내 죽는 거 나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습니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면 신앙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정의롭고 착한 것 같지만 나중에 2년 3년 보면은 그 사람 신앙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또 팍 합니다. 아이고 또 민수기 16장 가니까 모세가 또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고라 같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 고라와 다단 그 세 명이 나와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25명의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아주 단체로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모세에게 하기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250대 1이에요. 250명의 집단 항의하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뭐 아론이 쌍난 지팡이하고 끝자기 지팡이를 놓고 쌍난 것을 이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지팡이 나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라를 그냥 쫙 나가지고 불 속에서 다 들어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그 가족과 친지들이 또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모세는요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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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모세가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 제가 이제 이건 중반전입니다. 이제 16장 17장은 더 계속 모세 고난당합니다. 끝까지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오지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왜 그러느냐? 모세는 이미 40살 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40년간요 사람도 없는데 와가지고 양치면서 얼마나 깨어졌는지,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40년 동안 완전히 죽어 지나가지고 호렙산에서 부를 때 그럼 뭐라지?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 벗고 오라고. 내가 어찌해 가겠습니까? 그렇게 깨진 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해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안 걸렸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단을 잘 이기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은 계속 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스 왔죠, 메르스 왔죠, 홍콩 독감 왔죠, 또 이거 뭐 왔죠. 여러분 또 뭐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금 코로나도 6년 전에 여러분 그 라리 블라인트라는 사람이 6년 전에 예언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야, 내가 보니까 진짜 예언했더라고요. 인류가 겪을 것이라고. 예? 상상치 못할 질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나타났잖아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뎌내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뭐 갈 데도 없잖아요. 극장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기차 타고 저 제주도 유채꽃도 못 보고 벚꽃도 못 보고 뭐해 집에서 주의해야지 주의해야지. 예? 할 게 뭐 있어요? 성경 보고 주의해야지. 저도 집에 있어 봤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총회장이지만 다 싫어해요. 총회장이 집에 계세요. 뭘 누굴 만나러 본다고 그래. 다 전화 받는 거 싫어해요. 눈치가 확확 보여요 그냥. 누가 나 좀 불러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다 전화 안 해. 전화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한 사람 전화 안 해. 왜? 주님이 기도하라는 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코로나 해결되면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기도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집안이 성경 연구하는 데야. 여러분 집안이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단체. 할렐루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이 큰 집을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안 샀어요. 다 이거 성북동 가면요 큰 집이 더 싸요. 그렇죠? 오히려 30평이 더 60평하고 30평은 맘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올랐어요. 왜? 방 하나씩 널찍 쓴다. 2m씩 쓴다고. 또 큰 집이 또 올라간대요. 예? 내 동생이 이사 갔는데 70평을 갔는데 형 22m씩 떨어져 살아 우리는. 그자 별 세상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갈 때가 있습니까? 갈 때가 있습니까? 뭐 회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찬스를 쓰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 찬스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무슨 섭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이 네 죄로 임하니까 자기언니가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좌우지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간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전에는 예배 가는 것이 그렇게 뭐 그냥 중요한 줄 몰랐는데 오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으네. 오지 말라니까 더 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당에 가는 게 그렇게 축복인지 몰랐는데 지금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 보니까 목사님 전화 와서 제가 예배당 못 가서 너무 막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배당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배당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줄 감당이 안 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고생해요. 하나님 왜 이랬는지 지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이래서 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와중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 이번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고 세상과 싸우게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교회 사랑 훈련도 시켜서 완전히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굽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안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텔레비전 예배를 여러분,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그동안 여러분 당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주님 곁을 떠났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 거 생각하셔서 회개도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당하시는데 그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로서 십자가 고난당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어지고 꺾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고난 중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이런 무덤에 있는 사람 말을 못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거듭나서
코로나가 떠나가는 그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문을 닫아가지고 2달 가까이 문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을 닫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집을 문 닫아 이사가서 딴 데 가가지고 있다가 한 달 있다 오고 2달 있다 고 와요. 리모델링 끝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오는 겁니다. 완전히 얼굴들이 그냥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동안 회개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말씀도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 들어올 때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않는 거예요. 다 데리고 또 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끝나가지고 혼자 오지 덜렁덜렁 오지 마세요. 반드시 새끼를 쳐갖고 와야 돼. 다 새끼를 쳐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지. 이 2달 동안에 기간 줬는데 그냥 덜렁덜렁 나오면 어떡해.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역이 강해지고 말씀이 강해지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 원망하면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자.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어이구 왜 나야 그러다가 원망 귀신에 빠져서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믿습니다. 나가면 기적은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아니에요. 내가 이 2달 동안 예배당을 못했는데 내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후에 한국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후에 완전히 교회는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